3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제가 예전에 읽었던 그 유머 중에 그런 유머가 있어요. 아주 오지에, 사람이 살지 않을 것 같은 오지에 선교사님이 배를 타고 갔는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아느냐? 주기도문을 모르는데 열심히 주기도문을 알려줬어요. 사도신경을 아느냐? 아니, 그것도 아직 모르냐고. 사도신경을 열심히 알려줬어요. 다음에 올 때 다시 더 많은 걸 알려주겠다고 하고 이분들이 떠났어요. 한참을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구름이 쏙 오는 거예요. 구름에 누가 오나 했더니 그 오지에 살고 있던 현지인들이 구름을 타고 쏙 오는 거예요. 와서 배에 탁 내려요. 놀라지 마세요. 유머니까. 탁 내려요. 그러더니 딱 하는 말이 아까 알려준 기도문이 뭐죠? 그러더래요. 무슨 기도문이요? 아까 무슨 기도문? 주기도문이요? 네, 주기도문이요. 그리고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딱 물어보더래요. 선교사님이 딱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구름을 타고 오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시는데요. 선교사님 그랬더니 하는 말이 당신들은 그럼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기도하시면 되겠네요 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웃으면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기도가 응답되는 거와 많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죠. 구름을 타고 왔다는 건 뭐예요? 이분들이 실질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 볼 때 탁 벌써 깨지는 게 구름을 타고 왔어. 이건 벌써 유머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도 신앙생활 할 때 많은 분들은 기적을 원해요. 근데 신앙생활 할 때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적이라는 건 우리가 기적이라고 보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질 때 이걸 기적이라고 이야기해요. 신앙생활 할 때 기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앙생활을 잘할 때 제가 100% 단언코 확실한 건데 신앙생활을 잘하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기적을 경험해야만 돼요. 기적을. 우리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어지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는 경우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경험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길 기대했다가 이것이 그대로 그냥 깨져서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하고 하나님께 마음이 멀어지고 떠나가게 된 경우는 어떻게 생기는 걸까? 어떤 경우에 이런 기적을 맛보게 되어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의 믿음을 이야기하죠. 모세의 믿음의 특징은 29절에 보시면 홍해를 건넜다라는 거예요. 30절 여호수아의 믿음의 특징은 첫 번째 얘기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바다에 누가 길을 내요? 아무도 길을 못 내요. 다리를 내거나 해저 터널을 뚫을지는 몰라도 흐르는 물을 그대로 막아가지고 길을 낼 사람은 인간들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발달해도 안 돼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이게 가능해요?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를 돌아가지고 성이 무너졌다. 이게 말이 돼요? 뭐 소리의 파동으로 무너질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불가능한 것이 일어났어요. 이제 성경에 보면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진 사례들이 엄청 많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건 저에겐 기적이에요. 이것은 불가능해요. 근데 이루어졌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부지기 수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오늘 모세와 여호수아만 보면 어떤 경우에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는 기적들을 맛보게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공통점이 뭐냐? 이들은 첫 번째 지금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해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한 번도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향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거나 꿈꾸거나 그리거나 준비한 적이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스스로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몇 날 며칠 전략을 짜고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소리 지르는 거다. 이게 아니었어요.
여리고성에 대한 점령을 여호수아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을 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에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지는 기적이 일어나요. 첫 번째.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요,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분들 중에 한 분도 제가 지금 여기에서 이 길로 올 것을 예상했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을 한 분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모두가 다 한결같이 제가 지금 이렇게 이 길을 가고 있을 것을 저는 꿈에도 몰랐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 이게 무슨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잘 알고 지내는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이런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겨울이면 스키 타는 거 좋아하고요, 계절 바뀔 때는 산을 그렇게 좋아했었어요. 예수 믿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산에 안 가고 스키를 안 타고 주를 예배 드리는 게 좋더래요. 그리고 한참 지나고 나니까 산 친구들, 스키 친구들 다 끊겼더래요. 끊으려고 끊은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끊겨지더래요. 그렇지요. 전화 와서 산에 가자. 나 예배 가야 돼. 전화 안 오지요. 뜨문뜨문 오다 나중에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쭉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 할 줄은 몰랐어요 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고백은 자기가 지금 여기 있다는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근데 그 기적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의 아내가 암에 걸렸어요. 신장 이식을 해야 돼가지고 결국엔 중국에까지 갔다 왔어요. 한참을 고생을 했어요. 이분이 사업하는 분이었는데 동업하는 누군가의 사기로 의해가지고 잠깐 동안 옥살이도 했어요. 멀리서 그분을 바라볼 때 잘 견딜까? 꾸준해요. 장로님 되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가는 분들의 고백은 다 한결같아요. 내가 여기에서 지금 이러고 있을 줄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 가운데에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지는 기적을 맛보아요. 그분의 삶에는 불가능한 것이 많이 가능해진 기적을 맛보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분들이 맛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안내를 받지 못한 사람들. 인생을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자기 계획대로, 자기 좋을 대로 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안내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가장 기본이 뭐겠습니까? 안내를 받는 가장 기본, 예배 드리는 거죠. 주 예배를 안 드려요. 예배 자체를 안 나와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안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기적을 맛볼 수가 있어요? 못 봐요. 물론 가끔 예외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그런 예외를 보면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특별히 어머니들의 기도가 있는 가정에서는 이런 기적들이 가끔씩 일어나요. 오늘 은퇴하신 목사님이 쓴 그 간증글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새벽마다 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시더래요. 볼 때마다 속으로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저렇게 권사님이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왜 아들 구원 안 시켜주시나. 그분이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다 치렀어요. 교회 장례를 치르고 얼마 안 돼가지고 한 소문이 들려요. 그분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어디가 다리가 아파가지고 지금 힘들어한다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분이 탁 무엇인가 탁 머리를 때리면서 딱 드는 생각이 있었대요. 아들 좀 불러라. 아들 불러서 앉혔어요. 다리가 어떻게 아프냐? 아픈 지 얼마나 됐냐? 증상이 어떤 증상이냐? 병원에서 뭐라고 하든 하는 말이 병원에 갔는데 증상을 모른대요. 원인이 없대요. 근데 갈수록 심해지는 거예요. 너무 불편해가지고 걷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딱 얘기를 하더래요. 또 그 병은 또 병원에서 못 나. 어릴 때 그 교회 나왔었기 때문에 목사님 편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그 병은 또는 병원에서 못 나. 또 그 병은 교회 나올 수 있는 병이야. 또 어머니가 널 위해서 새벽마다 얼마나 눈물로 기도한 줄 아니? 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이거 지금 내가 볼 때 하나님이 지신 거야. 또 돌아와야 돼. 뭐라고 했겠어요? 아무 말도 못하죠.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를 나왔어요. 다리가 나았겠어요? 안 나았겠어요? 거짓말처럼 나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이렇게 예외적으로 누군가의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 낳는 분들이 있어요. 가장 기본이 예배인데 예배 자체를 안 드리면서 하나님의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기적을 바란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안내를 받는 게 아닙니다.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안내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좋은 얘기가 딱 생각난 게 이재철 목사님의 그 회심이 생각이 났어요. 멋지게 은퇴하시고 자기 유산을 교회에 다 기증하시고 교회에서 아주 멀리 떨어지는 오지에 가서 지금 사시는 이재철 목사님이 1984년도 36세 때 주님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모태신앙이에요. 그때까지도 계속 36세 될 때까지도 계속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학교 부장도 했었어요. 1984년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밤늦게 술 마시고 귀가하는 새벽 2시경이었답니다. 그 당시 이분에게 나쁜 습관이 있었는데 아무리 술을 많이 마셔도 집에 오면 반드시 밥을 먹는 버릇이 있었대요. 그 밥 내놔 해가지고 밥을. 근데 그날은 새벽 2시에 왔는데 밥을 먹고 싶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방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머리맡에 성경책이 누워있고 엎드려 자고 있더래요. 성경책 옆에 보니까 노트가 한 권 있어가지고 궁금해서 그냥 그 노트를 봤대요. 뭐라고 써있나? 또 이런 말이 써있다라는 거죠. 아내의 말입니다.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서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니면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다. 나는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은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고백을 써놓은 거예요. 이 남편이 충격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술이 깨져. 한 번도 아내가 지금 죽을 생각을 하고 어떻게 죽을까 고민할 것을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이때가 사업이 잘 나갈 때였어요. 엄청 돈을 벌었어요, 이분이 사업가로서. 돈 잘 벌어와. 외제차 차고 다녀, 그 당시에. 뭐 부러울 게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아내는 죽을 생각을 하고 있고 노트 보니까 여기저기 눈물로 얼룩져 있더래요. 이 글을 읽고 도저히 잠을 잘 수 없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아 가서 거실에 나와서 자기가 엉엉 울었대요. 아내가 불쌍해서 울고 어머니가 불쌍해서 울고 또 자신이 불쌍해서 울었대요. 이런 자신을 놓고 아내가 그렇게 남편 때문에 밤을 지새우면서 어떻게 죽을까 울면서 밤을 새우고 있는 아내를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고, 어머니가 어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렇게 새벽마다 교회에서 자식 잘 되라고 기도하셨었는데 자식 잘 되는 꼴을 못 보여주고 아내가 죽으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에 어머니가 불쌍해서 울고, 자신이 어쩌다가 이렇게 지금 36년 동안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아서 술에 쪄들어 있고 담배에 쪄들어 있고 여러 가지 노름에 빠져 있는 자신을 보고, 이런 자신을 보고 슬퍼서 울었대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 계속하면서 마음이 갈리갈리 찢어지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처음으로 불렀대요. 그 시간에. 근데 그때 누군가 등 뒤에서 자기를 안아주더래요. 누구겠어요? 자기는 아내라고 생각을 했대요. 이렇게 보니까 아닌 거예요. 아무도 없더래요. 착각이었나 보다 생각하고 다시 눈을 감았대요. 그랬더니 다시 또 포근히 안아주더랍니다. 그 포근함이 처음보다 더 강했답니다. 역시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더래요. 세 번째로 눈을 감았을 때 깊은 곳에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세미한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철아,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단다. 깜짝 놀랐대요. 그리고 그날로부터 예수님께 완전히 돌아왔어요. 그렇게 좋아했던 술과 담배가 역겨워지더래요. 그날로 바뀌었어요, 완전히.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아니에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어머니의 기도와 아내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극적인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오늘날 정말 한국의 큰 좋은 시대적인 양심이 되어지고 교회에 좋은 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분들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재철 목사님도 그 이후로 계속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분의 목회 가운데 수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했었어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적을 바라세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주신 주님을 믿으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 기적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만 돼요. 일어나는 게 당연해요. 왜 안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내가 걸르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능한데 내가 가능하지 않아. 내가 가능하지 않으니까 내가 걸러내버려요. 내 잘난 이성과 내 잘난 경험을 가지고. 이 얄팍한 이성과 짧은 경험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재단해버려요. 그러니 그 전능성은 못 보는 거예요. 막히고 가면 그 전능하신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는 경험을 맛볼 수가 있는데 안내를 받지 못하니까, 막히지 못하니까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내를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안내를 받으세요. 성령의 안내를 받으세요. 계속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걷어가세요. 그리고 기도로 쌓으세요. 기도가 쌓여요. 그리고 기도가 또 기적을 일으켜요. 모세와 여호수아의 공통점을 보게 되어지면 첫 번째, 이들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가운데 기적을 맛보았어요. 그 두 번째,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더 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들은 자신들이 이 일을 계획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먼저 그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홍해를 건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신들이 계획을 세운 게 아니에요. 이게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 사람들은 기적을 맛보아요. 그런데 왜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열심히 했는데 왜 기적을 맛보지 못합니까? 하나님 기적을 기대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간절히 간구했는데 왜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그 경우는 100%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자기 의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밀어붙인다고 해서 응답되어집니까? 하나님 명령과 허락이 없는데 무조건 기도하면 응답되어져요? 아니요.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럴 때 불가능을 가능케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나를 속여요. 때로는 거짓의 영이 우리를 속여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래서 무조건 기도하는 사람들, 무조건 열심히 하는 사람들 특징은 이들은 절대로 그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주님 저에게 주시는 명령이 맞습니까? 라고 묻지를 않아요. 그냥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고 마음의 뜻이 있으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때부터 출장 금식하면서 작정하면서 기도만 해요. 때를 써요. 응답이 돼요? 기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요. 이런 경우는. 하나님의 기적은요, 100%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려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계속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까? 물어야 되는 거예요. 1만 번의 기도응답 또는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 계시죠? 너무 좋은 예입니다. 이분이 풀러시아 출생으로서 영국에서 19세기 때에 선교사 연구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빈민가 브리스톨에서 사역을 할 때에 처음에 선교사를 갈 때부터 반대가 있었죠. 부모님, 너 대학 보내놨는데 무슨 선교냐.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아니, 여기서 나랑 살자. 뿌리치고 갔어요. 근데 이분이 가서 거기에서 고아원 세운다고 하니까 거기 있는 선교사들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고아원은 거기 빈민가에 세우려면 돈이 필요하다. 너 돈이 있냐? 뭐가 있냐? 근데 이분은 계속 왕래를 하면서 그 아이들, 길거리에 방치되어져 있고 내버려져 있는 아이들 볼 때 계속 밟히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아이들 돌보라는 말씀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몇 날 며칠 한동안을 지나가도 이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거죠. 단순한 감정과 기분이 아니에요. 놓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입니까? 사단의 속삭임입니까? 저의 욕망입니까?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 뜻인 거 확신을 했어요. 그리고 얘기한 거죠. 저 고아원 하겠습니다. 다 말렸어요. 다.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정말 기본적인 살림 용품 하나 없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그분은 시작을 한 지 63년간 750만 달러의 후원을 받았어요. 지금 말하면 얼마? 80억 이상이겠죠? 정부 후원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정기적인 후원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 빈민가이기 때문에 너무나 먹고 살기 힘든 곳이었고 시대적으로도 어려운 시기였어요.
이건 무모한 일이었어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또 누구한테 정기 후원자를 모집해가지고 정기적으로 따박따박 얼마씩 돈이 들어오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보고 시작을 한 거죠. 그럴 때 이 사역 자체가, 기적이고, 수천 명의 고아 아이들이 자라나가지고 목회자가 되어지고 교육가가 되어지고, 그 당시 영국에서 좋은 일들 많이 했죠. 아이를 키우는 것 자체가 하루하루가 기적이었어요. 있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있는 거 탈탈 털었죠. 어떨 때는 늘 이 먹는 게 문제였어요. 근데 기적 같은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는 거죠. 어느 아침에 큰 트럭이 들어와요. 따끈한 빵과 우유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얘기해요. 목사님 혹시 필요하시면 이거 받으시겠습니까? 자기는 회사에서 오늘 야유회를 가려고 했는데 지금 장대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야유회가 취소가 되었답니다. 빵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생각이 나는 게, 여기가 생각이 나서 가지고 왔더래요. 그러나 아침이 없는 거예요. 이런 기적들이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 중요한 건 첫 번째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혹시 무엇인가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무엇인가 결정하려고 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 묻습니까? 답을 구합니까? 중요한 문제이면 중요한 문제일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물어야죠. 왜? 거기에 대한 결과가 후유증이든 좋은 결과이든 계속 더 많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답을 구하는 시간들이 여러분 가운데 꼭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경험들은 우리 신앙에 매우 값진 경험입니다. 왜? 이런 경험들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경험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게 만들어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계속 기도하세요. 성급한 마음에 무엇인가 행동하세요. 그럴 때는 행동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행동하면 잘못된 길로 가면 돌아와야 돼요. 더 돌아가는 거예요. 더디 가는 것 같지만 뜻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가장 빠른 길이에요. 가만히 기다리면서 그냥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들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무엇인가 결정을 해야 된다면, 응답이 없다면 그럴 때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속성에 의지하세요. 보편적인 속성.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정의로우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자비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속성들의 근거에서 무엇인가 결정하시며 방향 잡으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분명히 알았으면 그때부터는 절대로 미련 갖지 마세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계속 달려가세요. 만약 그 길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지면 모든 초점을 어디에 맞추시냐면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할까? 여기에만 초점을 두세요. 그때부터는 내가 왜 이 남자랑 결혼해가지고, 내가 왜 이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내가 뭐하러 이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뭐하러 이곳에 와가지고, 내가 왜 이 직장에 들어와가지고, 이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확신하는 가운데에 돌이켜보니까 정욕도 아니었고 사단의 속삭임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이 왔을 때에 시작된 일이라면, 그때부터 겪는 어려움들이 오면 모든 초점은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여기에만 초점을 두고 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그 가운데에 기적을 맛보게 되어져요.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순간순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듣지 못해 문제지요. 우리가 정신을 딴 데 두니까 문제지요. 여러분이 말씀 받아서 인도함 받아서 쭉 나가잖아요. 하나님은 순간순간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명령에는 내가 가능한 명령도 있고 불가능한 명령도 있어요. 가능한 건 하기 쉬워요. 문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걸 또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는 없지만 돌래잖아요. 돌 수는 있잖아요. 그냥 한 바퀴 돌면 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못하겠는데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일을 내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면 그게 기적이에요. 30년을 견디기는 힘들어요. 고아원의 조지물러 목사님이 거기에서 63년간 사역했어요. 너 63년간 해라. 못하죠. 한 달만 해라. 한 달 할 수 있잖아요. 오늘만 해라. 오늘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루씩 견디는 거예요. 1년을 했어요. 2년을 했어요. 그게 63년을 가는 거예요. 돌이켜보니까 이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를 5년 뒤를 예상하고 10년 뒤를 예상하고 20년 뒤를 예상하게 만드는 게 사회예요. 그게 지혜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이건 지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길은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5년 뒤, 10년 뒤에 청사진을 그려주시지 않으세요. 약속의 땅을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길을 갈 때에 하루하루 어디까지 가라고 미리 청사진을 그려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구름기둥을 통해서 오늘 가는 만큼만 가자. 멈추면 멈추고 가면 가는 거예요. 길이 막히면 기다리시면 되고 길을 열어주시면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할 것은 뭐예요? 가만히 있지 않고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저에게도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저에게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우리 이성으로 경험으로 잘라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요. 저는 여러분 삶에 많은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죠. 우리가 말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진행해 나가세요. 우리가 쭉 보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있던 모세, 여호수아, 라합 32절 눈으로 보십시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히브리 저자가 무슨 말로 다 얘기할까?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 이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공통점이 있어요? 오늘 읽었던 모세와 여호수아와 라합만 보세요. 공통점이 있어요? 모세가 부름받을 때는 80세였어요. 연로할 때였어요. 그 당시 직업은 목동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청년이었어요. 노예였어요. 라합은요? 이방 여자였어요. 기생이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없어요. 그 이후의 사람들은 공통점이 없어요. 한 가지 공통점이라면 이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라는 거예요. 라합도 그 믿음이 있었습니까? 라합도 그 믿음이 있었어요. 라합이 소문을 들었어요. 홍해를 갈랐대요. 얼마든지 의심하고 거짓 소문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라합은 이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전부를 다 걸었어요. 정탐꾼을 숨겨줬습니다. 만약 들통나면 자기는 죽지요. 자기 전 미래를 다 어디에 걸었어요? 하나님께 걸었어요. 이 당시에는 이게 밀고가 아닌 게, 이 당시에는 국가관이 없어요. 그냥 살면 그곳이 내 나라이고 그곳이 내 고향이에요. 때문에 이 당시에는 국가관이 철저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합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이 함께 하신 민족과 함께 하는 것에 자기의 모든 걸 다 걸은 것은 이건 지혜로운 거였어. 다 걸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믿음이어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일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의 역사와 이런 사람들, 전능하신 하나님, 전적으로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의 성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력, 그 사람의 배경, 어떤 지역,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공통점이 없어요. 이런 걸로 따지면.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도 쓰시는데 배우지 못한 사람도 쓰세요. 많이 가진 사람도 쓰시는데 전혀 가진 게 없는 사람도 쓰세요. 어른도 쓰시는데 아이도 쓰세요. 남성도 쓰시는데 여성도 쓰셨어요. 기준이 없어요. 공통점이라는 것은 한 가지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전부를 다 걸었어요. 그때에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엄청난 기적은 이런 사람들이 연합할 때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요. 지난주 저희가 함께 실행연구가 이야기하다가 부흥이 뭐냐? 여기에 대한 얘기를 나눴어요. 부흥. 오늘 한국교회 가만 보니까 교회 문제가 많은데 결국에는 부흥에 대한 정의가 잘못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부흥이 뭔지를 같이 이야기했어요. 부흥이 뭐예요? 진정 부흥이 일어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숫자의 증가만 이야기하는데 숫자의 증가는 진정한 부흥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부흥의 증가는 뭡니까? 믿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할 때에는 표면적으로 교회가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는데 숫자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1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에 5명이 더 붙어서 15명이 하나님을 잘 믿어요. 엄청난 부흥이죠. 1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었어요. 가만 보니까 그 교회는 믿는 사람이 10명밖에 안 돼요. 다 친교로 사회적인 관계로 와서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만 5명이 더 믿었어요. 목사님 오셔가지고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고 교회는 친교단체가 아닙니다. 막 선포하고 막 하니까 회심을 하고 10명이 믿었던 사람 가운데 5명이 더 붙었어요. 그런데 교인 수는 확 줄어버렸어요.
친목단체를 싹 없애버리고 친교 모임을 다 없애버리고 기도회 만들고 성경 공부를 만드니까 다 없어졌어요. 그 교회는 부흥한 거예요? 아니한 거예요? 부흥한 거예요. 믿는 자의 수가 더해졌으니까. 100명 모이던 교회에서 만약에 50명으로 줄었는데 믿는 자의 수가 더했다면 이건 부흥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1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10명 모이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10명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더 큰 일,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십니다. 사회에서 소금 되게 하시고 빛 되게 하시는 것은 1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유럽의 교회들 보세요. 그 나라에서 전혀 영향력이 없어요. 근데 그들은 지금도 종교세를 내고 그들은 지금도 성인식, 결혼식, 장례식 다 교회에 와서 해요. 그리고 교회 안 와요. 신앙날은 자기는 기독교라고 써요. 아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신지 몰라요. 그런데 10명이 모이든 20명이 모이든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나가는 사람들이 모여져 있으면 그들을 통해서 역사 일어나요. 1000명, 10,000명보다 이런 사람들이 10명, 1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사회적으로도, 주변 사회적으로도 또 자기가 살고 있는 삶에서도 하나님의 영향력을 더 많이 발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 몇 명이 모이냐,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느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걸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전능하심을 믿으면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많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요. 그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인간적인 수고와 결실만 있을 뿐이지요. 믿음은 분명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합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전능성을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안내를 받느냐. 그리고 지금 내게 명령하신 이 명하신 일을 분명히 내가 알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가느냐.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만 듣고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 삶에는 많은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삶을 바라보시고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고 한국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믿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수많은 기적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안내를 온전히 받으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힘쓰는 우리가 되어서 주의 뜻 가운데에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계속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우리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가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사용되어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